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10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를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자, 오늘 12제자인데 12제자에 대한 얘기는 말고 제자가 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지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 이제 전도지를 주문하러 갔어요. 늘 전도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 전도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러나 평생을 이렇게 전도했는데 열매 하나 맺지 못한 나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라고 이제 점원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오더니만 이 노 전도사님 얼굴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사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안산역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면 어떤 사람은 버리고 또 뭐 하는 사람 많겠죠. 뭐 받아간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10년 전 6월 25일 그때 제가 그 전도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교회 다니게 해서 지금 자기 남자 동생은 선교사로 가 있고 자기는 지금 여기 알다시피 기독교 서점에 이제 목회자로 와서 뭐 이제 물품을 사러 왔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지를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 열매도 없는데 어떡하나라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우리는 모르지만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효과가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공부방을 하든 독서 스쿨을 하든 뭐 켈리를 하든 이제 요즘 켈리가 계속 나오겠네요. 뭘 하든 그러니까 마을 어린이를 섬기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전도의 내용인데 오늘 이제 12개론입니다. 이제 10장 전체에 대한 개론인데 10장 1절부터 11장 1절 사이에 네 문단이 나와요. 네 개 문단.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10장 1절부터 11장 1절 사이에 이제 네 개의 문단이 나와요. 네 개 문단. 네 개의 문단에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문단에 이제 10장 1절에서 4절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12제자가 누구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그냥 12제자가 누구 너 이게 아닌 거 아시죠? 이 12제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두루 다니신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가보셨어요? 갈릴리 횟집은 많이 가봤죠? 진짜 갈릴리 횟집이 갈릴리에도 있어요. 이때 진짜 갈릴리 횟집이. 근데 이제 갈릴리 횟집이 많은데 이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수라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해요. 전체 둘레가 수십 킬로예요. 그러니까 바다 같은 호수예요. 그래서 거기가 그러니까 바닷물도 오고 민물도 와서 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녀서 이제 이 마태가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을 열심히 쫓아다녀서 모은 12명을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해요? 기록한 거예요. 기록. 12명을 쭉 이제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12제자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2제자 부르시고 뒤에 나옵니다만 이들을 파송하는데, 부르신 다음에 바로 파송한 게 아니고 뭘 시켜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을 이제 부르심이라고 12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심. 이거 이제 양육, 뭐 교육 이런 거예요. 예수님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도로. 우리가 이제 사도로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보냄받은 자란 뜻이에요. 12제자를 우리 다른 말로 부르죠. 12사도라. 예. 자, 사도는 보냄받은 자. 예. 자, 이 12사도를 이렇게 세우는데 요 기간이 보통 이제 처음에 보내시기 전에 기간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예수님이 같이 생활하시면서 이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훈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였죠. 여기 10장부터 10장 11장 1절까지가 예수님의 이제 마태복음에 강화랑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5대 강화. 이 강화가 뭐냐면 설교. 가르치는 설교인데 그 두 번째,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우리 잘 알듯이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이거 알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강화고, 두 번째 강화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강화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했고, 두 번째 강화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권능과 힘을 주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쭉 얘기해요. 그 쭉 얘기하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12제자가 바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6개월에서 1년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래서 자, 흩어져! 딱 보낸 게 아니라 실습시킨 거예요. 나가서 이거 끄면 안 되죠. 여러분 춥죠? 여기 지금 25도. 너무 더워서 제가 죄송해요. 네. 자. 네. 여기 이제 강대상은 막 아열대입니다. 그죠? 네. 자. 자, 그래서 보세요. 먼저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 그리고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여러분들도 부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계속 훈련받고 교육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우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부르셨고, 부르신 다음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도라고 이름을 칭하면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사도가 보냄받은 자예요. 사도로 보냄받은 자는 건 뭐냐면, 이제 부르시고 세우셔서 반드시 뭐예요? 보내지. 이 파송.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해서 전도해서 그 사람 불러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육시켰어. 근데 요게 안 돼. 파송. 그러니까 파송은 뭐냐면, 여러분 딱 가서 전도해서 이게 전도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고 있어요. 하는 말씀으로. 그럼 여러분들 집이 어디냐?
여러분의 직장이 어디냐? 여러분의 농토가 어디냐?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보낸 곳이에요. 거기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러주신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거기서 내가 그걸 실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뭘 해야 되냐? 예수의 제자로 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가 그냥 물론 편하게 살래. 나는 그냥 물론 편하게 사세요. 원래 편하게 사는 곳인데 정체성이 뭐냐는 거. 예수의 제자로서 편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로 어떻게 편하게 살아요? 불편한데 해보면 편한데 안 해서 불편한 거예요. 그 예수의 제자로 그곳에서 파송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오늘 이제 서론 역할로 왜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야 되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년만 계셨어요? 33년 중에 30년은 그냥 이렇게 가정 봉사하고 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목적은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군중이 아니었어요. 군중한테 병 고치고 군중한테 만나 먹이고 군중한테 뭐 이게 한 거 누구 다 보라고. 항상 누구를 데리고 다녀요. 제자들. 이게 너희들이 할 거야. 이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12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온 세상에 무엇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물론 한 명 실패했어요. 가룟 유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자들 면면을 다 설명할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요. 우리로 치면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접근했어요. 네. 똑똑했죠. 아주 돈 관리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가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으로 갔기 때문에 그는 제자가 아니고 군중이었고 결국은 자살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팔아서.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천국 복음, 주님이 떠나가시면은 이제 보내드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불러주셔서 어떤 걸 교육했냐? 뭘 교육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12제자를 통해서 계속 교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다 대입해 보면은 다 공식. 왜 우리도 방정식 근해 공식 왜 수학에서 이렇게 공식 있잖아요. 그 공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다 풀리죠?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이제 수학은 계산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른 식으로 풀죠. 자, 우리 구구단 외우죠. 2, 2는 4, 2, 3은 6. 이게 공식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역에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해석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자, 한번 대입해 볼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요. 오병이 알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고, 그죠? 수천 명을, 수만 명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뭐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게 왜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배부른 곳이다. 풍성한 곳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수평적으로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아니야.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어린아이가 바친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바치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그걸 하나님께로 갖다 드렸어. 얘 이제 보통 그 도시락 싸왔다 그러잖아요. 그 어린애가 다 거기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하면 그거 들으려고 이제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얘가 이거를 누구한테 드렸어요? 자기 먹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내 거 먹어야 되는데 저쪽에 보니까 제자들이 야, 너 그거 예수님 좀 드리자. 예수님 지금 배고파.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석을 잘못했죠. 예수님 배고픈가 보다. 예수님이라도 뭔가 드려야 되겠다. 그 예수님 그랬더니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아이가 예수님 배고프시겠다고 해서 갖다 드렸죠. 하여튼 어찌됐든 모르지만 누구에게 갖다 드렸어요?
자기 먹을 거를? 성경 안 읽으세요? 잠깐만. 누구에게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에게 갖다 드렸죠. 누구 거를? 자기 거를. 내가 먹을 거를. 자, 남아서 드린 거예요? 자기 거, 내 거 드렸어, 내 거. 내 거를, 나의 것을 드렸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라고 고백했어요. 거룩한 트랜스폼이 거룩하게 바꿔버렸어요. 이게 내 문이지만, 주님 드시옵소서. 내 시간인데, 아닙니다. 이거 주님의 시간을 바꾸겠습니다. 내 은사인데, 주님 것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응? 내 물질인데, 이거 나에게 있는데, 주님, 아닙니다. 이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재능, 열심, 이거를 주님께 올려드려 보세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곳, 여러분들의 혈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풍성하게 먹고도 12바구니에 남는 그런 풍성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드려서 그래요. 드리면 주님께 드리면 그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서 기적, 오병,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엄청 많이 늘어서 우리 이것만 보이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필요하시니 하나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늘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풍성하게. 여러분, 배고픈데 먹고 마시고 남았어.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완전히 무슨 분위기예요? 네, 축제 분위기.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어떻게? 누구나 먹고, 누구나 마시며, 누구나 풍성하며, 그리고 누구든지 차별 대우받지 않고, 공평하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병든 자가 고쳐졌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 이거예요. 아픈 자가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못 먹는 사람 먹었습니다. 예, 먹지 못하는 자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천국 복음 핵심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계속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 이런 거. 너희들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를 이제 부르셨어요. 근데 이 12제자에 대해서 이제 전도를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5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가래요. 왜? 이방은 아직 십자가 역사가 있은 다음에 이방의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12사도 임명과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이루는데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제자들에게 이제 주는 그 3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너희들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있다. 뭐가 먼저 올까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세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능력을 가진과 동시에 이들에게 찾아오는 게 고난이 있다. 핍박받아요. 근데 12 사도들 다 어떻게 순교당했죠. 핍박받아요. 왜냐하면 복음 사역자들은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달라요.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랑 다르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무엇을 예상해야 되냐면 이 고난을 저들의 저항을 예상해야 돼요. 저들은 쌍수 들고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먼저 거절하고 거부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아직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가 풍자의 대상이 됐어요. 조롱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영화에서도 보면 교회가 잘 나와요. 자주 나와요, 교회가. 근데 거기에 보면은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와요, 교회. 이거 갖고 승질나거나 이거 갖고 화내지 마죠.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캐톨릭이나 이 절은 이렇게 좀 중후하고 고매하게 예, 포장을 해줘요. 그렇게. 예. 왜냐하면 뭐라고요? 세상은 세상 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까마귀, 그 시체가 있는 곳에 누가 몰려들어요? 까마귀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생내적으로, 태생적으로 사탄의 세력이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예.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이 있어요. 권능이라고 했더니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에 싹 쓰러지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병든 자 일어나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권능을 얘기하는 거지. 이 권능은 뭐냐면 매 맞아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권능. 바로 이 권능은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에서 나오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아요. 물론 육체적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죽음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을 볼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 순간에 왜 그 유명한 그 미국의 이제 의사인데 이분이 무슨 과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신 분이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자기가 죽으면서 천국을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을 거다.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썼어요. 네. 그 의사가 논문을 쓴 거죠. 그 사람은 우선 종교적인 것보다는 논문을 썼더니 사람이 딱 죽으면 우리는 딱 죽으면은 뭐 어디 다른 세계로 가 있는 것처럼 아니라 첫 번째 이제 그분의 연구 논문이면 자기 모습을 본대요. 죽어 있는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본다는 거. 이게 성경적이 아니고 그분의 얘기예요. 자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주변에 막 슬퍼하고 하는데 자기가 가서 얘기하는데 야, 나 안 죽었어. 나 이게 멀쩡히 살아있어. 근데 뭐예요? 인간과 영의 세계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사실이라면 누구 장례식장에 가면은 거기서 야, 아이고 김일사도 왔네, 이일사도 왔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이분의 말이 사실은. 그리고 아주 그 황홀한 기분에 그 어디서 느껴보던 그런 기분에 빛에 이끌려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간 곳은 자신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죽으면 우리가 이제 보통 몸이 늙고 후패해서 죽는데 딱 다시 태어나면 최고로 젊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그 모습으로 딱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아름다운 것, 그 복된 것,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에, 그래서 거기 있다가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죠. 믿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전제로 한 권능인데 이 권능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매를 맞을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고난을 받을지라도, 뭐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나를 저주하는 자에 대하여 내가 축복하며, 이게 권능이에요. 이런 권능. 이런 권능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런 권능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권능이 결국은 그도 승리하고 그 사람도 승리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세 번째가 임마누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낼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되 겸손하게 온유하되 뭐예요? 자존감. 내가 가장 좋은 곳으로 그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고난도 오고 권능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는 그 힘과 능력이 그 속에서 우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그 사람이 뭐 외모나 학벌이나 뭐 재산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복음을 온몸으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가졌고 하나님이 이 복음 사역자 권위를 사실은 그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면 비굴하게 굴지 말고 왕이 되어라.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왕이라는 왕. 세상 공중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왕이 되는 왕처럼 행동하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왕처럼 하라 해서 이제 이리 와 이게 아니고 그 내면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당당하고 진취적이며 비굴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잘 알듯이 제가 단성리에 와서 또는 양동면에 와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주님 이게 지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내 명예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권력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나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다 책임지십시오. 저에게 지혜 주시고 저에게 능력 주시고 저에게 물질도 주시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뭐냐면 렛츠고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자.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뭐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내 일 아니에요. 누구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천잠은 옛날에 배운 가락이 있어요. 그렇지만 몰라요 저 잘. 근데 이제 천자문을 가르쳐야 되니까 천자문 책을 사다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와 이런 뜻이 있었네. 재밌다. 같이 나누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거 있겠죠. 제가 일지를 위해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내가 축구부 만들었고 막 축구부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아니 교회가 무슨 학원이냐고 이런 소리 제가 들렸어요.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지십시오. 저는 그냥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축구부 만들어야되는지 거기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니까. 또 교회가 말이야 무슨 스포츠 센터냐고. 교회가 스포츠 센터 할 수도 있죠. 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젊은이들이 오니까. 그죠? 그 역사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여러분 이 사도들만 12사도들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맨날 저기 해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죠.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그 사도의 전통 우리가 이어받았다 이거예요. 속사도. 그래서 뭐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물론 속사도 물론 사도는 계속된다 이거예요. 물론 진짜 사도들은 그들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대 이 단석리에 또 양동면에 사도는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뭘 주신다고 권능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임마누엘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 좀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여러분 입술이 있는 한 힘이 있는 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몸으로 전하시고 섬김으로 전하시고 어떨 때는 또 물질로 섬기면서 전하시고 은사로 여러분 전하십시오. 오늘날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먹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먹히는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교란 박사 갖다 드리고 이제 전도 우리 이장님하고 이제 이 단성리에 혼자 사시는 분들 있죠. 독고 어르신들 그분들한테 얼마 안 되지만 일주일에 한 3분 이렇게 해갖고 선정해서 이렇게 귤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그것도 딱 드리는 거. 예. 가서 비타민 많이 충전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또 건강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훅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들도 아니고, 응?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와서 어떻게? 귤 하나 딱 갖다 놓고. 그게 진짜 뭐예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옛날 장신대에서 뭐가 있었냐면 한시 미션이에요. 한시 미션. 한시는 뭐냐면 한순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싹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자도 안 해요. 거기. 가자마자 청년들 한 50명이 가요. 그래서 한 시골 마을에 가고 시골 마을에 왜 지저분한 곳 있잖아요. 청소를 싹 해요. 그러면 어른들이 처음에 의심해요. 저것들 왜 저래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경로잔치를 보내줘요. 그래갖고 정말 돼지 한 마리 값 돼지 한 마리 경로 그래서 막걸리도 대접하고 막 해줘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그 인근 교회랑 해서 이제 교회 성경학교를 해줘요. 그리고 성경학교 하다 보면 아이들 중에 정말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형편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 앞에다가 쌀 한 가방이나 아니면 돈 한 20만 원 탁 넣어놓고 그리고 토요일 날 밤에 싹 사라져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멍해요. 뭐가 왔다 갔는데 그 애들한테 연락처가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와서 뭐하고 갔지? 와서 보니까 애들 경로잔치 했지, 애들 가르쳐줬지. 충격을. 이제 이 한시 미션은 교회가 없는 마을만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교회 없는 마을이 없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그렇게 한 거니까 그때는 교회 없는 마을이 한 2,400군데나 됐어요. 조사해서 가는 거예요. 싹 사람. 그래서 예수 예자도 꺼내지도 않았고, 주일학교 아들은 했지만,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싹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수소문을 하느라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다른 마을 교회로 가는 거예요. 다른 마을 교회도 다 얘기해놔요. 얼마나 여기 찾아온다. 잘 섬겨라. 복음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복음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은 뭐라고요? 오병이의 자기 것을 내어드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룬 것처럼 그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뭐라고요? 속사도예요.
여러분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그 사명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하나님의 자비하신가,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딱 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 아버지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들 속에 들어가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속 사도들로서 주의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